저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방 하나짜리 집에 살다가 드디어 거실도 있고 방 2개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제 이사를 하고 나서 방 정리하는데 이제 정신이 없었겠죠. 이사를 하니까 짐을 다 옮겨놓고 하나하나 짐을 치우며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정리하면서 저는 바쁘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하은이가 방에서 이렇게 물감으로 어떤 색칠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은이 방은 정리가 잘 되어가지고 이미 깨끗한 상황이었고, 이제 거실이랑 안방은 아주 지저분한 상황이었어요. 하은이가 자기 방 먼저 정리를 다 해놓고 이렇게 물감 칠하고 있는데, 하은이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이는 지금 저는 방을 정리해서 엄청 바쁜데 왜 하은이는 바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하은이는 자기 방을 다 치웠으니까 굳이 바쁠 이유가 없더라고요. 거실과 안방은 하은이의 정리에 관심 영역 바뀐 거죠. 자기 방 정리가 중요하니까.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은이 방 정리는 저에게서는 나중순위고 제 우선순위는 안방과 거실이었겠죠.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속한 그 영역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정리하게 되고, 그 외의 영역은 정리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영역, 내가 뭐 간호사나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 병원에 관련된 것들, 기사가 들리고 뉴스가 들리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뭐 전혀 상관없는 뭐 환경미화원에 대한 뉴스라던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역이란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역은 대체 어디인가? 내 영역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영역만큼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역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너무 단순하게 말할 수 있죠. 열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부터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열방이란 건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삶에 열방은 너무 거대하니까 1년에 한 번도 나가기 힘든 게 열방인데, 이 열방을 내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역은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고 맞닿고 있는 사회, 뭐 한국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매일 정치와 경제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이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영역이다라고도 좁게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영역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영역들을 돌보기보단 내 사적인 영역만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 이 정도를 보는 경우가 많죠.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한국 사회는 어려운 말인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 어려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돈 벌어 내가 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돈 벌어 내가 쓴다.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죠. 우리 모두가 다 공동 생산을 해서 공동이 나누어 쓰자, 이게 공산주의고, 자본주의는 능력껏 벌어서 자기 능력껏 번 만큼 쓰자,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존재, 사적인 존재라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 살수록 점점 내가 중요해지고 가정은 핵가족이 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핵가족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유럽의 성공적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잘 어우러진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공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공적인 사회복지라던가. 물론 그거 이면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적어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 자신만을 보고 이 사적인 영역만을 바라본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약해져 있죠. 우리가 과거의 선조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죠. 두레라던가, 뜻은 까먹었습니다. 근데 옛날 사학시간 배운 것 같아요. 마을에 두레가 있었다, 뭐 또 뭐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농사 지을 때 같이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개라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 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개를 하다가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교회가 분열된 교회가 있습니다. 네, 실화입니다. 실화. 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밖에서도 하지 마시고 적금을 드시고요. 어쨌든 그런 이 공동체가 그나마 교회에서는 이제 들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도 여전히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결국은 그것도 사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생육하라 말씀하셨는데, 생육은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첫 말씀도 부부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적인 영역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부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는 절대 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민수기에서 부부를 법으로 정확히 정해놓고, 만약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간음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공적인 재판을 받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민수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조차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공적인 것들, 복음의 공적인 특성들, 이 특성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공적인 것을 잃어버린 채 사적인 것, 나, 우리 이것에만 맞춰 있어서 이 복음을 사적으로 만들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린 이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 잃어버린 현실 가운데 그것이 오늘 아모스에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아모스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아모스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나라가 부강하였고,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부국강병 평화를 누립니다.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적들의 침을 받아오면서 어려움께 살았지만, 아모스 때에는 40년 동안이나 모든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물리치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차지했던 대부분의 땅들을 다 회복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 안정적이었던 시대, 그리고 금이 넘쳐나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가 바로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2세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왕입니다. 우상 숭배, 이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일까요? 이름이 여로보암은 아니었겠죠.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고 죽을 때 이 열왕기에서는 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기록이 있죠. 여로보암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네. 자세한 건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네,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첫 번째 성경 공부할 때 그 레위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은혜라고 했었는데, 그 속죄의 은혜를 위한 세 가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법,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선출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정결법이 있습니다. 절기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들을 정해서 이 절기에 맞게끔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 알려주셨고,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것들 예루살렘은 나중에 정해진 거지만 어떻게 제사를, 양의 피로 이런 것들을 쭉 해주셨는데,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위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바꿔버린 일이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분열됐으니까 남가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나라가 분단되어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남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1년에 한 번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분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마다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벌 바꿔버렸죠. 예루살렘에 드릴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서 제사하면 된다.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레위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아무 족속이나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거기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보다 더 뛰어난 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간이 우상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의 가장 핵심인 속죄의 조치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북이스라엘 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게 여로보암의 죄인 것이죠.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자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진 시대라 그랬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면 생기는 것이죠. 경제가 발달하면 생기는 것, 그것은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약자들이 핍박하게 되었어요.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편법을 써가면서까지도 약자들의 땅을 빼앗고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일들이 이때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두 명의 선지자를 이곳에 보내십니다. 첫 번째가 호세아였고 두 번째가 아모스였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완전 망했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스라엘 현실이었죠. 우상을 세워놓고 레위인 아닌 제사장 세워놓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모스를 보내서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십니다. 단순히 그들이 호세아의 메시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그들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 아모스가 선포한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 모두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어떤 뜻입니까? 네, 공의는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겁니다. 약자 보호입니다. 정의는 재판을 옳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재판을 옳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판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인법, 또 막 그 돈 받고 재판하는 것 등등 많이 나오는데, 재판을 옳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내가 불렀다. 하나님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정의와 공의가 모두 무너졌었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만 없앨 것이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왕 중에 솔로몬 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물어봤죠.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보시죠. 솔로몬이 뭘 구하나요? 네, 그러니까 지혜라고 알고 이제 주일학교를 통해서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제 듣는 마음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그러면 근데 이 듣는 마음은 어떤 걸 듣는 마음인가요? 왜 듣는 마음을 구하죠? 그 앞문장을 성경 앞구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재판을 위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얘기하죠. 하나님,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재판을 잘하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죠. 하나님이 한박 웃음 지으시면서 이렇게 하셨겠죠. 야,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다 줄게. 왜 그러셨나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처럼. 얼마나 합했냐면 나중에 성전 지은 다음에도 솔로몬이 하나님만 정확히
알아맞추죠.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반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안 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나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내가 거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내 집은 그런 게 아니라 온 열방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긴 내가 지었지만 내 집은 아니다. 똑같이 말씀하실 때 솔로몬 얘기하죠. 압니다 하나님. 이 성전 따위가 하나님의 집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방인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는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기쁘셔가지고 너 여기 기도해라,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막 주셨죠. 그 다음에 예화가 나오죠. 이제 솔로몬의 재판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아이 데려와가지고 엄마 두 명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 데려와서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 갈라서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짜 엄마가 아싸 하고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안 됩니다가 진짜 엄마다. 이 그의 재판을 잘 했던 것, 솔로몬이 어떻게 이 땅에 정의를 세워 나갔는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를 세웠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과 동일하게 정의를 그 땅에 세우는 것, 공의를 그 땅에 세우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재판을 옳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가 왕이나 재판장이나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모든 그리스도는 왕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왕 노릇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하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판을 판결한 일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행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라. 왕이 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는 것,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사적인 영역에 제한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신 목적 자체가 우리 개인이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반드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신앙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거룩과 어떤 교회 안의 문제들은 집중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교회도 나름대로 교회의 갱생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기도는 하고 있으나 그것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열심히 읽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지난 성경 공부에 나눴듯이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나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마치 거룩한 삶이 나 자신이 기도 많이 하고 나 자신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읽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삶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읽으면 읽을수록 시험만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분명히 공적인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문제들만 가지고 그저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만 하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잃어버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아야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인가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호세아에서 말씀하셨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베델, 길갈 다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던 곳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인 것이죠. 교회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니까 다 교회로 가니까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겠다. 제사 드리러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가지 말아라. 제사 드리러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문은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당시의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성문에는 시장과 회의소가 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공적인 활동을 하던 곳,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성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문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개의 말씀 연결해 볼까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교회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닌 너희 주변에 약한 자로 나아가라. 너희 주변에 약한 자에게 나아가서, 어려운 자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해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시대는, 아모스서는 우리가 읽으면 놀랄만한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너무나 동일하게. 그것은 아모스의 성장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태어난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여로보암 처음 세울 때부터 우상을 세웠던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태어나면서 그 땅에 자랐기 때문에 호세아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가 성장하고 바라보고 배운 모든 걸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호세아의 메시지는 한 개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똑같이 북이스라엘에 선포했지만 그의 출신이 다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자랐고 거기서 신앙생활했고 그 배경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선포한 사람이죠.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뿌리를 이어가던, 성전이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다 어그러진,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사회 정의가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성장 배경에서 아모스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보내셨을 때 아모스는 그가 배웠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살았던 남유다 그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고 예배는 수없이 많이 드려지고 있으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조차도 약자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우리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은 우리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한국교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에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도우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교사가 이 복음의 공적인 영역, 공적인 속성을 알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알기 전에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들으면 되는 줄 알았던 시절에는 이 교사로서 좋은 학군에 가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강남의 좋은 학군에 가서 문제아가 없는 반을 맡아서 안정적으로 교사를 하고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닌 힘든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구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걸 찾아야겠다고 교사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도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평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보여지는 곳에서 젊은 나이에 사역 가가지고 평소에 기도 10분 하던 사람이 앉아서 막 1시간 하고 이랬는데 기도실에 들어가면 항상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의 기도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 저분보다 늦게 나가보자 생각해봐도 도저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엄청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어떤 권사님은 필사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또 엄청 많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건 무엇이었냐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3시간 기도하고 나오셔가지고 나오자마자 화를 내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안 와? 엘리베이터 막 싸우시는 분, 막 바로 나오셔도 무당행단 쭉 가시는 분. 제가 있다 분당순복음교회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무당행단에서 가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호세아의 메시지들, 하나님을 찾아라, 가서 기도하고 가서 말씀 읽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메시지입니다. 공적인 복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공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서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공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아픈 자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땅에는 약한 자들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열방을 전부 다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신데 그분의 방법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높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 정말 공적인 복음을 예수님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열방을 변화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복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